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번 목요일 날 이제 대학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번은 그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그 미분 적분 그거 고등학교 마친 이후로 한 번도 그거 풀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시험을 칠까요? 그 시험을 쳐서 그 성적표를 들고 대학문을 두들기죠. 그러면 대학은 그 아이를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성적표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여놔도 괜찮을 아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죠. 그래서 결국 고3 아이들은 자기 수능 성적표를 들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앞에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꼭 그런 형태는 아니어도 모든 것들에는 내가 아닌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 혹은 기관이 우리의 성적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면 일주일 동안 먹고 사느라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 성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민한지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 성적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적표가 어떨지, 하나님이 내리는 성적표에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는 과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인지 그가 많이 고민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능고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좀 우리 신앙 성적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성적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 있건 그저 우리가 그 교회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몰라도 우리가 그 교회에 뿌리 내리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 살았다면 그 교회의 성적표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유명한 교회는 사실은 그 성적표에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성적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마음을 끓이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성적표를 받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 아름다운 교회 미사체풀이 딱 9개월 됐습니다. 2월 12일 날 저희가 첫 예배를 여기에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9개월이 됐잖아요. 11월 12일. 지금까지 우리가 9개월 동안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우리는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신앙의 성적표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살면 나중에 그날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땐가 어떤 부흥에서 들었던 개털모자 얘기를 제가 한 번씩 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어떤 분이 한에서 하는 대구의 어떤 그 장로가 그냥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국에 갔더니 그날 천국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면류관을 주시는데 천사들이 가져오고 예수님이 씌워주면서 칭찬하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에게는 그 화려한 면류관이 아니고 개털모자를 씌워주더라는 거죠. 너무 놀라서 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모자냐? 그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나서 이거 제 모자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너 모자 맞다고 그랬다잖아요. 왜 내가 이 개털 모자를 쓰고 천국에서 살아야 합니까? 저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가 다시 보내달라고 예수님에게 매달렸다가 귀가 점점 들리는데 자식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임종했다고 죽었다고 자식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그분이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당대에 가장 좋은 나무, 가장 좋은 돌들을 사와서 교회에 건축을 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천국에 갔다는 얘기 여러분 저한테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의 성적표가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천국에 갔는데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런 일은 극히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기회조차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특별하니까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내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신앙 성적표 두렵지만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성적표는 선생님의 손을 떠나서 아이의 손에 들려지고 그 아이의 손에 들려진 성적표는 얼마 후에는 부모의 손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성적표 연말에 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 교회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많이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모골이 송년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머리가 쭈삣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다 잊고 사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당시 소아시아 일대의 7개 교회를 너무너무 잘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신앙 성적표가 어떤지 주님이 보시는 그 예리한 눈빛을 느낄 때마다 두려워요. 우리가 그 평가서를 손에 쥐고 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날 우리가 그렇게 당황할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 형태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여실히 보고 계시다.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며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고민하면서 신앙 성적표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물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도 2년 전 이때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 11월 13일 날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는 그 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여기에 있는 제 누이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아는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런저런 교회에 일어나는 얘기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그 얘기가 번져간 꼭 1년 후인 작년 11월 13일 결과적으로 제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졌으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간절한 얘기를 금식하고 제가 말했었는데 사탄이 장난해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말을 거꾸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결국 이 지경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 약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많은 주변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칭찬하던 칭찬이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게 정말 바로 본 걸까?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을까? 제가 목회했으니까 제 책임이잖아요. 제가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칭찬할 거리가 조금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점점 걱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없었을까?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 성적표, 내 개인의 성적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더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람이 볼 때는 좀 부족해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서 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의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 사도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하는데 뭐 누구여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그때 당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달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박해는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박해를 겪는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는요, 외부에 박해가 있거나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코로나가 있거나 그것은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무려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그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수치를 계속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니 얼마나 교회가 부실하면 그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단 말인가? 그럼 10,000명의 목회자가 교회 문을 닫는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게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허약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목회자와 교인들이 전염병 앞에 이렇게 주저앉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서 아직도 그게 제 마음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설마 그렇게 뭐 100개가 무너졌다면 또 몰라도 정말 이게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전에 교인에게 전도가 되었던 전도율이 코로나 이후에, 현재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교인들의 전도율을 보면 코로나 전이 100%라면 지금은 16%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코로나 전에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한 그것을 100으로 본다면 지금 전도는 16%. 그러니까 거의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주중에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사장님 사업이 어떠세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뚫려 빠지는데 이 서점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목사니까 그분이 목회 똑바로 하시오,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로 목사님들이 교회를 주저앉히고 있는데 서점이 될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말이었어요. 엊그제 이제 구청 본당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강대상을 헌물해서 아주 멋있는 강대상을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제가 모든 인터넷을 다 찾아서 한 1,000개 정도의 강대상을 보다가 우리에게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를 구입했는데 보신 분들은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올라가시면 거기에 잘 모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녁에 늦게 와서 이제 저녁을 대접하면서 사업이 어떠냐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선구사가 잘 될 수도 있겠습니까? 정말 선구사 문 많이 닫고요,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도 먹고 살기 어렵지만은 교회는 정말 이게 존재의 위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우리 문제가 될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코로나에도 주저앉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부실하지는 않았는가?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더 견고해졌습니까? 바깥에 시련이 오면 더 좋아지는 것이 교회 생리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오거나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 그 가정이 믿음이 더 좋아져야 그게 참 믿음입니다. 교회에 외부적인 시련이 오면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 소리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더 열심히 모이고 그래야 사실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랬었구나. 아름다운 교회가 그랬었나 보다. 겉은 번지르 하고 그리고 칭찬을 들으면서 살았으나 우리는 그 사이에 칭찬에 취해 있지는 않았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철저한 회개와 자기 성찰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서지 못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당시의 교회는요, 외부의 박해가 있었지만 언제나 그 초대교회는 외부 박해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더 견고한 신앙이 되고 더 열정적인 신자가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더 마치 불을 두들기면 뻗어나가서 다시 불이 번져나가듯이 그랬었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교인들이 하나둘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많은 신자가 허물허물 홀로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보였는데 오늘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이나 봤더니 교회 생활이 힘들어서 교회 생활을 멈춘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 아니에요. 힘들면 더 좋아지는 것이 신앙이어야 하고 괴로우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힘드니까 신앙도 힘들어. 그거는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보여준 신앙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견고하면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0장에 와서도 그 드무리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7절에 보면 안 읽었습니다만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교인들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시작된 히브리서가 이제 10장에 와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이 1년 전보다 후퇴했습니까? 그 이유가 교회든 아니면 코로나든 아니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심각한 문제든 기독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더 견고해지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침눈에 빠진다는 옛날 표현대로 우리의 신앙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버린다면 헛바퀴를 돌리는 거죠. 아무리 이 시대가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만큼은 헛바퀴 돌리면 안 돼요. 신앙의 바퀴는 끊임없이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시련을 겪었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헛바퀴 돌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가라고 그저 우리가 즐기는 신앙이 아니라 일하는 신앙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촉구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3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재림해 오시는 날,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젠 좀 우리가 좀 여유롭게 살자. 이제는 조금 신앙에 좀 바퀴를 덜 돌려도 돼. 너무 우리가 열심히 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도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바로 오늘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미사 채플이 가야 할 방향성이 뭐냐?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 교회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느냐? 서로 돌아보고 있느냐?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어서 모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성적표가 바로 나와야 돼.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머물러 있거나 흘러 떠내려가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행동 강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영적인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죠. 교회는 뭐니 해도 온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은 뭐니 해도 온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에는 온도가 있다. 도대체 그 온도가 어떻게, 체온계로 측정할 수 없는 그 온도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니, 알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지금 신앙 온도를 다 알고 계세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 온도를 다 알고 계세요. 우선 자기 온도를 잘 모른다면 옆에 있는 사람 살짝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네, 보셨어요? 그분은 온도는 짐작이 되죠? 안 됩니까? 네. 저는 제 온도는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온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몇 도 차이를 다 말해드릴 수 있어요. 남도 하는 자기 신앙 온도를 자기가 모른다고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온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증거로 내 이웃 한 사람의 신앙의 온도를 우리가 다 가늠하고 있어요. 짐작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요즘엔 말했다가는 눈을 기니까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신앙 온도를 어떻게 올리느냐는 문제. 알고 있다고 그랬죠. 내 신앙 온도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신앙 온도를 올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지도 알고 있어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신앙 온도를 어떻게 어디까지 끌어올리면, 임계점이 어디쯤이면 내 삶에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다 신앙 온도가 다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서 자기 신앙 온도 올리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다
달리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신앙 온도는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신앙 온도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해도 당장 좋아집니다. 아멘. 무슨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마세요. 성경에 이미 얘기했고 우리가 잘 아는 방법, 내 신앙 온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 내려놓고 우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신앙 온도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신앙 온도와 그 다음에 토요일날 여러분들의 신앙 온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재보세요. 차이 있어요. 차이 많아요. 저도 하루 중에도 이 신앙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신앙 온도를 재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우선 굉장한 온도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우선 내 스스로 내 내부에서부터 올려야 될 신앙 온도는 말씀, 기도, 찬양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다. 영적 차원을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영적 체력을 올려야 돼요. 영적 체력을 올려야 돼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나이가 조금 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정상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 신경이 좀 쓰여요. 아무도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네. 제가 이 나이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 보면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살고 싶기는 해요. 제 주변에 오래 사는데 그냥 삶의 질이 뚝 떨어져 가지고 겨우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평생 기도하신 게 하나님 제가 자는 듯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믿음 좋은 그 어머님이 8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의식이 있을 동안은 계속 그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누워서 고생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 기도한다고 그냥 그렇게 잘 죽게 해주지는 않나 보다. 그럼 내가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거 신경 씁니다. 매일 제가 혈당을 아침에 일어나면 체크를 해봅니다. 공복 혈당이 어떤지 그리고 혈압도 집에서 재보고 그러면서 조절이 잘 되고 있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져 가지고 또 할 일 없이 나가서 책상 서랍을 열어서 줄자를 꺼내서 허리 둘레가 얼마인가 재봤다고. 왜 그럴까요? 그냥 마지못해서 끙끙거리면서 사는 인생은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있게 살다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주님이 마치 스위치를 내리듯 그냥 그렇게 불러가시면 좋지만 제 주변에 그렇게 사는 분이 극히 없으세요. 믿음 좋은 분들도 유명한 목사님들도 암도 걸리고 병원 신세 많이 지시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불과 얼마 전에도 의사 선생님에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피검사 좀 해보라고 그래서 피검사를 좀 했는데 그런데 혈당이 얼마고 당화색소가 얼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얼마고 HDL이 얼마고 LDL이 얼마고 그게 왔어요. 왜 그걸 의사는 해보라고 그러고 저는 돈 내고 그걸 할까요? 지금 내 체력을 좀 잘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게 떨어진 걱정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다니지만 곧 시간이 얼마 안 가서 당뇨가 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고지혈증으로 심각한 상태가 와서 성도를 잘 섬기지 못할까 봐 체력을 보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체력을 보강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거 조절하고 체중 조절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 신앙 똑같습니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신앙 운동을 했어요. 지금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체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근육도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심각한 것은 근력이 빠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어떻게 생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 운동의 가장 확실한 운동은 전도 운동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돌아보고 내 부모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어떻게 그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모두가 영적인 근력을 높이는, 체력을 높이는 그런 영적 운동이에요. 이거 빼고는 기분은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근육은 안 생깁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도 운동이 없이는 영적인 근력이 안 생긴다. 체력을 높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건 이게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저 내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하나 보내는 것도 여러분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충무에서 제 입학 동기 목사님과 함께 그 동기 왕남한 목사님의 친구들이 저 순천에서도 오고 부산에도 와서 통영에서 만나서 밥을 먹는데 선임이 한 분 왔어요. 그 옛날 초등학교 동기인데 반갑다고 왔어요. 그 장삼을 입고 목사 옆에 그때 목사가 둘이고 장로가 하나고 그리고 선임이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불편하대요. 근데 그 선임이 저한테 상담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 장로 친구가 순천에 있는 장로 친구가 내한테 매일 아침마다 불공 드리려고 하면 띠릭하고 카톡이 오는데 성경 구절을 보내는데 나한테 전도하는데 이거 에티켓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스님인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성구를 매일 아침마다 보내는데 그거 예의 범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 앉아 있는데 점잖은 제가 참 곤란하긴 했어요. 그 예의 범절에는 안 맞죠. 그건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영혼 구원하는데 예의 범절 따져요? 어떻습니까? 그 예의는 우리가 그냥 보통 때 따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데 무슨 예의가 있어요. 살려놓고 빌어도 일단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신앙의 체력을 보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전도하신 그 선포와 함께 조금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간정,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간정과 함께 안 믿는 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죽다 살아난 간정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으면 저 죽었어야 할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체력도 보강되고 영혼도 구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열심히 모일 것이냐? 저는 영적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라.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체온을 올려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체력을 올려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나홀로 신앙으로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절대 대적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종교 안에도 들어오고 정치 안에도 들어오고 문화 속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사탄의 공격 앞에 있는 우리의 영성이 언제 제대로 유지되어 줄 수 있는가? 군대를 이루어야 돼. 군대를 이루어야 돼. 이 공동체가 군대적 성격을 지녀야 됩니다. 그 군대로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신앙에는요, 반드시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설교를 듣다가, 밥을 먹다가, 그리고 함께 기도하다가, 그리고 누군가와 대담하다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혼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쉬고 있는 목장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살려면, 그리고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걱정도 있고 또 약간은 번거롭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거 또 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군대가 되는 힘을 지니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권속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 안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발표가 있어요. 사회적 고립도를 발표해요. 지표를 발표합니다. 사회적 고립도.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사회적 고립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조사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몸이 아파서 집안 일을 할 수 없을 때 누구한테 연락해서 일 좀 도와줘. 내가 힘들어서 집안일을 못하겠어. 그렇게 부탁할 상대가 있느냐?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그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내 이야기 상대가 좀 되어주시오. 좀 와서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시오. 내하고 좀 얘기 좀 나눕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느냐? 내 일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달려올 수 있는 상대, 내 얘기 좀 나눕시다 그랬을 때 달려올 수 있는 상대, 그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표를 만드는데 사회적 고립도 지표인데요. 우리나라는요, 평균이 30%예요. 30%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해결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 얘기할 상대도 마땅치 않고, 내가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해도 와서 일을 거들어 줄 사람도 없고, 그 고립도는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30%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60대로 오면 그게 확 올라가서 40 몇 %예요. 이게 사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떨까요?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군대처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권속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빨리 목장 모입시다 얘기하신 분, 저희 목사님 왜 목장을 시작한다더니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언제 하려고 그러세요? 좀 따지듯이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 고립도를 즐기고 계십니까? 그 죽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 놀라운 군대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카타르시스가 있고, 거기에서 고독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여 어느 날 순교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순교 못합니다. 순교는 공동체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